제일 예민한 거 아시죠? 네. 내가 아프다 그럴 때 아이고 또 아파? 이놈이 옆에 맨날 아프대.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그래 맨날 안 아프는데 어쩌다가 아픈데 맨날 아프다고 그러지? 아니 맨날 아프다고 할 망정이래. 나이 먹어가면 맨날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고 뭐 하다가 보면 쑤시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은 그게 안쓰러워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죠? 젊었을 때 꽃다울 때 그렇게 싱그러울 때 그때 생각하면 안쓰러워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이놈의 때문에 맨날 아프대.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 너 아프기만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여자들은 그래도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요 겁내요. 근데 남자들은 병원 가봐. 이거 병원 갈 줄 몰라요? 그래도 어떨 때는 나를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참 병원 가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잘 안 가져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흉을 이렇게 자꾸 보면 안 되는데 저희 남편은요 저라면 굉장히 끔찍이 알았어요. 애가 밤에 자다가 과자가 먹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 엄마가 먹고 싶다 그래 아빠한테 좀 사다 달라. 왜냐면 지가 사다 달라고 하면 아빠가 안 사다 주니까. 근데 제가 자다가 나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 오니 그때는 가서 사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은 남편하고 사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요. 아프다 그러면 이게 사람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제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성질이나 나 아프다는데. 다 저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요 그게 아플 때 내가 그러니까요 엄청 상처받는데 한 번은 설사를 한 거예요. 설사를 심하게 탈수하는 거예요. 탈수를 하면요 이게 막 나중에 어지럽다가 막 돌아 쓰러져 버려요. 막 부들부들 떠면서 쓰러져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나를 병원을 안 들어. 얼마나 서운해서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병이 걸려봐야 무서운 짓 안다는 소리를 내가 전면서 했었어요. 언니원에 또 서리 하늘 폼보고. 네,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죽을 병이 걸리면 저렇게 행동 안 할 거다 내가 그 소리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면. 근데 자기가 아파도 그래.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안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내가 저희 시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래요? 그랬더니 글쎄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저러나 모르겠다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아냐 그렇게 할 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몰라. 이 아프다는 사람을 뭐라고 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우리 친정아버지는요 약봉투가 쌓였었대요. 우리 엄마가 아이고 소리만 하면은 가서 뛰어가서 약 줘갖고 오고 아이고 하나만 가서 약 줘갖고 오고 약봉지 아프다 그러면 떼매주고 병원 가고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주 약봉지가 쌓였었대. 그러다가 우리 남편을 딱 쳐다보니까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파도 그러더라고. 죽게 아프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럼 알지 소리도 안 돼.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있으면서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아프면 참으면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자기 중심을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참아야 아프면 아프고. 저 병원 가기 싫었어. 병원 가기 싫으면은요 그럼 목사님이 그냥 죽으라고 챙겨갖고 데리고 가셔야지. 오늘은 왜냐면 이 나이에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가기도 무서운 게 뭐냐면 무슨 큰 병 있다고 볼까 봐서 무서워. 건강검진 하라고 그러면요 긴장이 바짝 돼. 그죠? 건강검진 하라고 하면 괜히 나올 때까지 뭐 어디서 뭐가 터져 괜히 건강검진 하라고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끼셔야 돼요. 근데 아낄 때 첫 번째가 자다가라도 소리 안 오는 왜 그래 그러고 이렇게 해주면 고맙고 든든한 거예요. 그렇지. 그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는데 옆에서 그랬더니 왜 당신 어디 아파?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누워있다가 고독사를 해도 모르겠구나. 오랫동안 있다가 발견되지 않아야지. 모르는 거예요 자다가. 그럼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알 게 뭐예요. 찾아올 때까지는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왜 저기 유튜브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청소해주는 사람, 유품 정리사. 그래갖고 막 그 구독자 한 사람들 집을 가서 청소를 해주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게 시간 이게 쓰레기는 소리 나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돼. 그 뭐냐면은
딱 들어가면요 가족들이 냄새가 나잖아요. 막 일주일 이상 막 몇 달 있다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막 코를 틀어막는데 거기 와갖고 통장 있나 뭔가로 뒤진데 엄마 가족들이요? 돈 어디 있나? 문서 어디 있나? 그거 뒤진대. 그걸 제일 먼저 뒤진대. 그렇게 해갖고 자기 부모 피부치가 너부러져갖고 다 썩어서 막 온 동네 냄새가 나고 그 난리가 있는데 코를 틀어막고 와서 그래서 그거 찾는데요. 문서 찾아. 계약서 찾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참 그런 걸 보면 참 정말 슬프다. 네, 슬프대 인생이.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뭐냐면 장례 지도사였어요. 장례 지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우리 저기 뭐 유품 좀 정리해주면 안 되냐. 이게 유품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주다 보니까 고독사 하는 사람들을 누가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보니까 그 현장이 막 다 이게 썩어서 막 물이 막 시뻘겋게 그런 거를 막 끌로 막 다 긁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일부러 봤어. 지금 너무 많아. 네. 많아. 이게 고독사가 이게 지금 여러분 낱말 아니에요. 먼저 가는 사람은 고독사 안 해. 나중 가는 사람은 고독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은 그 저기 뭐 시청구청에서 전화를 놔주잖아. 아침마다 무난 전화를 한다잖아. 사람 받나 안 받나. 전화 받나 안 받나. 네?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 네, 진짜 이제 심각한 세상이 온 건데 남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려면 먼저 가세요. 그래야 되겠네. 먼저 가셔야 돼. 그래야 되겠네.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가면 그건 칠거지야. 여자가 먼저 가면 왜냐면요. 호래비가 더 비잖아. 남자를 돌봐야지. 그래서 저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가려면 일찍 가든가. 안 그러면 나는 내가 먼저 갈 줄 알았거든. 내가 가면 6개월만 딱 혼자 있다가 세장 가더라고. 남자 혼자 있어 궁상맞아 이랬어요. 가려면 일찍 가야 돼. 세상가 들을 때 갈때. 그러니까 6개월만 있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을 제 앞으로 다 들어놨다니까. 나 죽으면 타라고. 돈이라도 있어야 여자가 오지. 지가 먼저 갈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성질 나서 보험 다 깨버렸으니까. 아이고 주야. 그냥 불벼락은 내가 맞은 거지. 여러분요 사람 보내고 나면요 살아있는 사람 몫이에요. 그렇게 보통 죽은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뭘. 남은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불쌍해. 나도 어차피 갈 건데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 차이지. 우리 와서 이 소망의 눈이 다르잖아요. 근데 고통은 남아있는 사람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지간에도 귀하게 아셔야 돼. 그냥 속을 팍팍 쓰게 그냥 내 눈에 다 거실리는 것 같아도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예요. 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사 쓴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 그죠?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왼손에 악순에 해도 그 사람 없으면 미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적 경계짓기. 담장이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네 거 내 거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네. 뭐 좋다고 막 네 감나무도 내가 다 따먹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땡땡하게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그 경계를 지켜주는 게 예의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한 사람의 감정이 정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뭘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막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 네? 나쁜 일이라 그러면 제가 나쁜 일이라고 해야 되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막 어머나 좋겠다 막 이러는데 이 감정이 경계짓기가 안 돼갖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막 기쁜 일이 생기니까 내가 만약에 슬픈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 감정은 정지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놓으면 안 되죠. 이 사람 감정에다 맞춰줘야 되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정이 정지하는 거예요. 청취자의 감정이 정지가 되고 이 사람과 함께 다른 감정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경계짓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감정 경계짓기의 중요성이 뭐냐면 구분이 훨씬 더 힘들고 따라서 조정하는 건 더욱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할 때 우리 왜 목사님들이 가방 속에 빨간 넥타이와 검은 넥타이가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결혼식, 장례식. 네,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함께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따가 장례식장 가려면 까만 넥타이를 메고 그죠? 가서 충실하게 그분들과 공감을 하면서 그 장례를 해주고 결혼식장 있는 집에까지 그 감정을 갖고 가면 될까요? 안 되죠.
알겠죠? 빨리.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의 감정이 정지하고 다시 다른 새롭게 사람의 감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결혼장을 가야 될 때는 내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감정을 경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리고 그 사람과의 또 감정을 또 우리가 공유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요 어떻게 그래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깊이를 알고 보면 그게 뭐 자기 중심으로 탁 변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은 감정들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될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슬픈 일 기쁜 일을 막 한꺼번에 막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경계를 구분 짓는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옆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님이 따라갔어. 따라간 우리 목사님이 초상난 집을 먼저 갔는데 거기 가서는 막 그냥 우는 것처럼 막 그러더니 결혼장 가갖고 막 웃어.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럴 거 뭐야? 아니에요. 이준이가 시험 들어요 시험 이준이 들어요. 있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신방 대원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닐 때도 이거 교육 잘 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장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충직교에서 이제 구역장이 이제 마지막 할 때 그 집사님 아들이 육종암에 걸렸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그 항문 있는 데 쪽에 가갖고 암이 생겨서 그때만 해도 육종암이 희귀암이었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이 공부 잘했어요. 걔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그 옷장사를 하니까 새벽장 나가잖아요. 새벽장 나갔다가 이제 아들 도시락을 못 사주니까 집에 막 들어오면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 갖다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잘하고. 아, 근데 걔가 군대가 육종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거의 한 6, 7개월 정도 병가를 했는데 그 사이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엄마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앉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튜브 있잖아요. 튜브 같은 거 위에 앉아있니까 거기다 담으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 아산병원에 이제 나중에 임종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담대하려면 영적으로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우리는 뭐 다 부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영등포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신방을 갔어. 저는 이제 구역장이고 같이 갔는데 임종을 하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제 딱 처치실로 빼잖아요. 병실에서 딱 해갖고 간호사실 옆에 있는 거기를 이제 임종을 마지막에 이제 지키라고 거기 이렇게 딱 해줘요. 준비를 해주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은 무서워갖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의외로 남자분들이 그러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나가요. 복도에 가서 있어. 근데 내가 목사님 임종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좀 하시면 안 되니.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건 아니죠. 라고 같이 들어갔어. 그래서 걔 머리 맡아서 그 시편을 읽어줬어요. 시편을 계속 읽는데 제가 읽고 목사님이 한 번 읽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내보내고 제가 읽었어. 2시간 동안 시편 읽어주고 또 기도하고 저 집사 때예요. 집사 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얘가 임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이렇게 듣고 주 안에 있는 그 찬양 또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내가 고맙겠어. 근데 이제 임종을 해갖고 장례를 해서 여기 성남 있는 데 와갖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 성남 이렇게 화장장을 이렇게 좋게 안 해놨을 때예요. 그때는요 진짜 이렇게 화구가 이렇게 있어갖고 쑥 집어넣으면 불이 막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야 여기 지금 엄청 좋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엄마를 데려가서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케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분 옆에서 3일을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3일을 있는데 꽉 3일을 그 엄마하고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 학교에 들어가면 먹으면서 내가 너한테 왜냐면 이제 빨리 와갖고 그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여서 이랬냐 막 이제 이래가면서 막 엄마가 막 완전히 돌지요.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 그러면 같이 울고 또 같이 찬양 불러주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집에 오니까 완전 가버려요. 가죠. 네, 근데 목사님은 무서워갖고 옆에 못 오더라니까. 왜 그래? 못 오고 그때 뭐 그래봐야 그 목사님도 뭐 40대 한 초반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못 오고 저쪽에서 있잖아 나만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이제 말하자면 내가 여기 붙어 있어 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무했던 교회 목사님도 은퇴를 하시는데 임종 예배를 못 드려요. 무서워서. 저는 가면요, 딱 이거 임종하시겠다는 게 딱 와요. 그래서 내가 가지 이러더라고. 예배를 드려놓고. 근데 며느리도 무섭다고 저쪽 반 도망가 있어.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방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더니 막 무섭대 자기랑. 그렇다고 옆방에 가갖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권사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배 드려놓고 임 목사 빨리 가자 이거예요. 내가 목사님 곧 임종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막 싫은 거야 그 분위기가. 내가 붙잡았다니까 목사님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머리만 대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 임종하셨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럼 무서워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임종하는 분 보고 무서우세요? 어떤 분은요 염까지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월 목하면 염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막 무서워요. 진짜 보기 싫더라고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애가 안 되지. 그럼요. 아니 그 죽음이 무서우면 왜 목사를 해? 괜히 내가. 아유. 그쵸? 죽음이 무서우면 왜 목사가 돼요? 사람이 판단하는 그래서 이게 감정 경계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감정 경계에 이제 그 경계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타인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의 감정에 내가 이입을 해서 공감을 해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막 끝까지 하려니까 이제 나중에 막 호박증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몰라주면 이제 어떻게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뭐 하려고 해 그러면 그런 걸 하지를 말아야지.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이것뿐이.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셔야 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는 시건방진 거예요. 그 사람 거는 그 사람 거고. 그럼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그 사람 감정은 그 사람 감정대로 그냥 놔두고 자기가 감정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냥 무시해라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말 뜻은 네, 그러니까 말을 그냥 무시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막 깔아보라는 소리처럼 잘못하면 들리잖아요. 근데 무관심해라 뜻이. 네, 근데 그게 바로 이 감정 경계짓기예요. 근데 내가 무시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치매야. 그래갖고 맨날 며느리를 푸시업해. 근데 며느리는 사모야. 그게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거를 맨날 꾹꾹꾹꾹 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무슨 말만 하면 막 혼자 막 자지러져갖고 막 그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이 이 사람 감정 경계짓기 못한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치매 환자예요. 그러면은 치매 환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병짓으로 저러는 건데 주님 불쌍히 보세요. 이러면 자기가 편한데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한 말을 듣고 왜 상처를 받아요? 아버지. 여러분요 불신자가 나한테 막 지옥 가라면 여러분도 상처 받으세요? 안 받지요. 안 받잖아요. 치매여서 병이 들어서 그러는 거를 뭐 하려고 내가 그거에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자지러져 갖고 그런다면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감정이에요. 환자다 생각.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해. 이 소리는 사람을 거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감정대로 놔두고 너는 네 감정만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죽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감정 경계짓기 못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데 자기 감정이 왜 휩쓸려 그 사람 때문에. 그쵸? 근데 이론은 저도 잘 그래요. 그 감정 짓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배락을 쳐도 자네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 감정은 고요해야 돼. 자기 감정은 자기 감정대로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정신없이 해갖고 막 나를 화나게 했다고 그 감정에 휩쓸려갖고 막 같이 막 씩씩거리면 이건 뭐야? 감정 경계짓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내면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은 동요하지 안 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숙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해질 때. 그래서 감정적 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건요. 조통 기분이 자네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망가져야 돼?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내 감정대로,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감정대로. 그리고 내가 이게 아니다 그럴 때는 적정한 선에서 두고 뭐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저기를 해놓으셔야 돼. 그 대신 존중은 해주는 거예요. 존중을 해주면 내가 오히려 휩쓸리지는 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감정적 경계의 문제에 이 경고 신호가 뭐냐면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끌려당기는 거예요. 내가 막 끌려당기는 거예요. 화난 사람 보면 막 그 사람이 막 뭐를 잘못해갖고 막 저기를 하면은 거기에 막 화가 나갖고 막 자기가 막 노발대발 같이 휩쓸리고, 슬픈 사람 보면은 막 자기가 같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맨날 며칠 같이 슬퍼하고 이러면 죽어요. 사람요. 내 감정만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경계를 짓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경계를 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건요,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존중이에요. 슬프다는데 슬프면 안 된다고.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그럼요. 인정을 해주는 그 사람이 슬프다는데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혼자 슬퍼 죽는데 또 죽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슬퍼서 죽겠다 그러면은 많이 힘들구나. 제가 뭐라 그랬죠?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그랬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이상한 행동을 해도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감정 상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쇼크를 받았을 때는 막 이상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인간 왜 저래? 너네 안 그러더니? 이러면 이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힘들구나. 기다려줘야지. 그쵸?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하나는 뭐죠? 배려. 배려하는 거.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스스로 내 감정의 상태를 잘 지킬 줄 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질서와 영적 세계라는 책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내 정원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바깥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충격 그런 거에 내가 휘둘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제부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듣죠. 듣고 느끼지만 휘말려 가진 않아요. 아까 그 치매 환자 얘기가 우리 동생 얘기예요. 시험을 문장을 막 치려고 그러면은 막 얘는 막 듣고 막 미치려고 그러면은 그냥 치매 환자니까 그냥 무시해 이런대요. 근데 그게 그러면 우리 동생은 어떻게 무시가 다냐? 그래서 내가 그 무시라는 말을 계속 부정적으로 들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야. 휘둘리지 마라 그거.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무시하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해서 무시가 아니라 그 말. 네, 그 그냥 자체대로 그냥 인정해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정 경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자기의 것으로 떠안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 힘들지. 많아요. 힘들죠. 힘들죠. 여러분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있다 그랬죠. 나르시스. 예, 그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막 투사를 해버려요. 근데 또 이게 이제 그 반대로 그 성향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동정심도 많고 정도 많고 인정이 많고,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막 자기가 그걸 끌어안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그 사람 쳐다보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막 동정하고 가여워갖고 자기 모든 걸 갖다 거기다 쏟아서 희생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를 주실 때요, 진짜 간절히 달라고 하기 전에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챙겨줬어. 여러분요, 그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쓸 줄도 몰라요. 네,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막 필요해서 막 동동동동 대고 나 그거 달라고 그럴 때 주면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감정에도 제가 잘 그러거든. 미리 가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한테 저걸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면 미리 가서 그 웅빠진 짓 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들 그렇게 해줘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천성이 있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이거를 조절하자.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지치니까 내가 조절하는 거. 그렇죠. 감당이, 감당이 안 되니까,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감과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가 돼요? 동정이 되는 거예요. 동정. 그죠? 그 사람의 그거에 막 다 빠져가지고 자기 같은 거를 막 거기다 쏟아놓고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자기가 그 기준에다 맞춰서 자기의 삶까지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감정적인 경계 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감정에 자기가 귀속돼서 휘둘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잊어버려. 자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한테만 막 맞추다 보니까 자기는 희생 아닌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여러분요 희생도요 상대가 원할 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먼저 가서 지레 희생해줘봐야 몰라요. 자식 새끼도 몰라. 그래. 오지랖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지랖이에요. 그게 오지랖이요. 그게 오지랖이에요. 무치지도 자식도 우리가 자식 쳐다보면요 이 자식한테 지금 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막 열심히 다 해주잖아요. 몰라요 걔요 그거요. 간절히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냉정한 것 같아도요 딱 필요하다 그럴 때 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죠? 부모는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고 있다가 이 아이한테 진짜 필요할 때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근데 세월이 가니까 안 되지 이제는 늙으니까 힘들어서 못해 이제 안 못해서 나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세월이 가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죠? 네, 자기 한계를 아는 거. 제 주제 파악이 되니까. 아 주제 파악이 되는 거. 내 한계를 아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 내가 이때는 진짜 젊어서 그냥 지 성질에 그랬구나. 이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뭐라 그랬어요?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말도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노인 내가 뭘 알아 그렇게 지가 잘나는 줄 알아. 그리고 이쁜 사람 보면은 여자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게 저 정도면 미스코리아 나도 나가겠다 그러죠. 지가 젊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젊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대학생 애들이 그렇게 싱그러워 보이더라고. 그냥 젊다는 것 자체만 이뻐 보이더라고. 그게 내가 늙은 거야. 나한테 그 젊은이 없는 거. 내보다 몇 살만 어려도 얼마나 이뻐요. 네, 그냥 이뻐 그냥 뭐 코가 뒤에 가서 안 붙는 이상 다 이뻐. 내가 그래서 그때 아 이게 내가 늙은 거구나. 내가 저 젊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다 이쁘게 보이는 거야. 우리 때도 그랬거든. 뭐 이제 키가 뭐 한 100, 제가 키가 한 4cm가 줄었어요. 제가 164였어. 날씬했어요. 날씬해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처음에 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미스 코리아 얘기도 제 얘기예요. 아 이제 저 정도면 이제 나도 나가겠다. 막 이랬어요. 주제도 모르고. 그리고 미스 코리아 보면 뭐 쟤는 뭐가 어떻고 쟤는 뭐가 어떻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그랬어요. 투집 잡고. 근데 지금은 거기 나온 애들이 그냥 파란 비키니만 입고 가도 다 이뻐 내가 볼 때 이제. 그럼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남의 기분에 귀속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지킬 수 없고 내 감정을 못 지키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남의 감정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켜주겠다고 하면 그건 오지랖이야. 너나 잘해야 진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남의 마음을 수선하려 해요. 왜냐면 내가 막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 감정에 입에서 내가 같이 고통을 받고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내가 막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예가 이제 부부로 보면은 뭐가 있죠? 네. 아주 남편을 내 스타일로 다 만들어버리죠. 또 어떤 남자는 그냥 자기 와이프를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버려. 자식도 다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버려. 남자가 나는 까만색이 좋다는데 당신은 왜 우중충하게 맨날 까만색만 입으라 그래? 파란색 입어, 노란색 입어 이러지 하는 거예요. 아 까만 거 입고 싶다 그러면요.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입어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요 막 화장하는 거 싫어하고 화장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화장 안 하면 추해 보여요 여자들. 못 받아요 진짜. 네. 그리고 이 생머리 하고 다녀도 추해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힘이 빠진 것처럼. 미안. 아니 그쪽은 젊어 보여요. 누가 그 나이로. 근데
왜 제 친구 남편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처음 만날 때는 그때는 이렇게 단발머리가 막 유행할 때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파마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남편이 파마하는 걸 싫어한대. 항상 이거 단발을 쓰라고 내가 아하. 야, 너랑 아이고 막 그래 그만합시다. 난 진짜 화나더라고 그거는요. 어. 그리고 제가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젊었을 때. 피부 그리고 이제 제가 전방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가 칼라 TV라는 건데요. 아. 79년도 나왔어. 그리고 제가 입술이 얇지 않아요. 78년. 근데 그때는 화장품 단사가 외판원이었잖아요. 예. 아우 색에 얼굴이 하얘서 이 색을 바르면 너무너무 이뻐. 그러고 준 게 뭐냐면 진달래 색이었죠. 약간 분. 날래 립스틱. 다홍색. 아. 네? 빨간 거 말고 아주 진짜 그래. 파스칼처럼 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나를 꼬드겨갖고 나는 그런 색깔 잘 안 바르거든요. 왜냐면 내가 입술이 안 이쁜 걸 알기 때문에 안 발라 절대. 요 색깔, 요 색깔. 아니 그거보다 더 밝으면서 아주 이쁜 색깔이 있어요. 진달 요 바르면 색깔, 돼. 요 색깔. 네. 그래갖고는 그 아줌마가 꼬드기는 바람에 바르고 보니까 진짜 피부가 하얘니까 이쁘긴 하더라고. 그렇게 쳐다볼 땐 내가 그러고 애들 집으로 데리고 시장을 가려고 나가서 길에 서 있는데 저희 남편이 찝차를 타고 가다 나를 본 거예요. 그때는 날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에 저희 남편이 이런 막 안 아는 사람이거든요. 들어오더니 옷을 벗으면서 자네가 입술 색깔에 그런 거 발랐어?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더니 멀리 서 있는데 입밖에 안 보이지. 너무 확 하니까 그만 입만 동동 뜯고 말. 비싼 거 사가지고 버려버렸지. 어허. 버리고 말고 그래 놔둬 다른 색깔 섞어서 말이 얼마나 이쁜데. 근데 세대기 때문에 몰랐죠. 세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대개가 여자 식성으로 바뀌어요, 남자 식성으로 바뀌어요, 집안이. 남자 식성 바뀌죠. 그래요. 네. 어떤 집안은요, 굳세게 여자 식성. 그래. 음식 만드는 사람이 여자니까. 대단해. 자기가 짜게 먹는 사람은 굳세게 짜게 먹는 거야.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저는 다 바뀌었어요. 남편이 정말 다 바뀌었어요. 완전 식성이고 신조가 한모양처. 너무 한모양처럼. 너무 그래서 다른 사람 위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공허하다. 그래요. 아이고 어느 날 나는 맨날 몸도 희생하고 다 내려놓고 안 그럴 것 같으죠. 저는 제 실속 못 찾아요. 너무 형. 다른 사람 위주고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동정심도 많아갖고 막 다 몰입해서 막 다 쏟아붓고 있다가 이제 야 나는 뭘 한 거냐 내가 이제 뭐 이럴 때가 있어. 어느 날 몸도 나를 나는 돌아보는 뭐 한 거예요. 거지 이럴 때가 있어. 나는 뭔가 빈둥지. 자 그다음에 둘째 남을 기쁘게 한다. 왜 남을 기쁘게 해? 자기를 기쁘게 해야지. 남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목회자들도요. 성도들 기쁘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요. 그 목회자요 병들어요. 지가 기쁘면 남도 기뻐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쁨으로써 이게 전해져야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요. 내 거 있는 거 다 퍼주는 게 아니에요. 네. 충만하다는 건요. 그냥 넘쳐나는 걸 갖고 일하는 거예요. 나는 가득 채워지고 그러니까 컵에다가 물을 계속 따르면 이게 이제 꽉 찰 때까지는 나야. 나. 이거 꽉 찰 때까지는 나예요.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넘치잖아요. 물론 이거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퍼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퍼주면 나도 밑바닥 나면요. 나중에 똑같아져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에 성령 충만하면요.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거 다 퍼주잖아. 주고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아멘. 넘쳐나는 것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목사님 어느 날 이거 옷감 있잖아요. 그 옷감을 다 빼가지고 나니까 이거만 입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꼈어요. 한 50대 때. 이거 바보다. 그때 내가 빈 나무만 있는. 네. 빛나무 있는 거. 그러니까 독감 대마 남만 기쁘게 하고 남한테만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막 이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죠. 바보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시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꽉 차 있어요. 누구를 도와줘도요. 내가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맞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요, 내가 줄 것도 없어갖고 내가 손 벌리고 다니면요, 그때부터는 덕도 안 돼요. 저도
진작 알았어야지. 그렇지. 아유 다 살고 알았어. 참 그리고 이제 좋아. 세 번째는 피해자 같은 행동을 보이게 돼요. 지금 이거죠 이제. 나는 뭐하고 살았나? 아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바보처럼 살았고 왜 바보처럼 살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나중에 상급이죠. 근데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당장 이제 나이 먹어가고 힘없어지고 내 꼴이 진짜 우스워지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똑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 자신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나한테 기껏해주고 내 앞에서 징징징징 거리면요. 받았던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해줘놓고 그 자식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거 노래를 부르면요. 그 자식이요. 그 부모 보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건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도. 엄마가 앉아갖고 맨날 내 앞에서 징징징징 우는 소리 하면요. 고맙다가도요. 말 듣기 싫어요. 생색내지 마라.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특히 사모님들이 잘 그래. 목사님들은 그래도 목사라고 참고 이제 사모님들이 어떻게 교인들이 저 따위로 생겨 먹었느냐고 이제 막 이러면은 누가 더 힘들어요? 그 사모님이 힘들어요. 사모님이 힘들어요. 나는 교인들은 나는 그따윈 거를 일찍 그거는 좀 깨달았어요. 다른 건 늦게 깨달았는데. 젊어서부터 사모님이셨으니까. 야무지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혜롭다는 거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한 것보단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감정 경계에 자신도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은 내 감정대로 내가 존중하고 지켜주고 그 사람 감정은 그 사람 감정대로 존중하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목회자한테나 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부모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피해자 행세를 하게 된다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경계를 존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하면 되는데 무시해버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아버려. 이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 감정도 존중해주고 네 감정도 존중해. 그래서 네 감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그 사람도 네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무시해버려.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게 들려요.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상한데 뭐 별 큰 일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내가 조금 조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러고 막 고민을 디리하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또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고 더 분위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건강치 못한 집착 사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집착. 관심과 집착은 달라요. 틀리죠. 그죠? 그거 제가 꼭 설명 안 해도 되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어주고, 그러니까 공감했던 그게 저게예요. 근데 집착은 뭐예요? 막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막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되면 막 내가 막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막 어디냐고 막 쪄주고 막 상대방이 막 지금 이렇게 스토커들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이죠. 일종 집착증. 예, 집착이 이제 나중에 막 의심으로 가고 그리고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어쨌든 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핸드폰을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핸드폰? 나를 위해서. 핸드폰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상대방을 위해서 나도 있지. 얘기하고 핸드폰은요. 서로.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네. 거예요. 나야 뭐 필요할 때 전화를 하지만 네. 전화를 하고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하고 연락이 알죠.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핸드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왔어. 아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야죠. 전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저쪽에서는 자기 무시했다고 그래요. 문자가 왔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셔야지. 물 좀 드릴까요? 따뜻한. 답을 못 하시면 이모폰이라도 보내셔야 돼요. 진짜. 안 하면 할 말 없으면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누구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상대방.
그러면은 여러분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좀 그다음에 끌까요? 에어컨을 조금 아니야 사리가 걸려서. 맞아. 나이 먹으면 살에도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아까 그 장례 이제 임종 때 되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의 죽음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이제 단절하는 상태에 그 현장에 들어가 본다는 게 약간 그 참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 같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틀 3일씩 그 임종을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그 심정, 굉장히 뭔가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임종을 지켜보는 그 순간이 혹시나 그 어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그 혼이 이 좀 그 나한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는 우리 것 같은데.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문을 뭐 이렇게 열고 나가면은 뭐 그 죽음의 사자하고 맞닥뜨리면 자기가 죽는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말에 그 내려오는 말에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죽을 때 그 현장에 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예,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죽음의 사자하고 맞닥뜨리면 자기가 그 저기 뭐야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죽는 사람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죽는 게요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요 안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돼가 있으면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네. 그런 교육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가 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도 타인의 죽음을 보고도 이제 담담하고 그걸 같이 그 임종을 지켜줄 수가 있고 고이 보내드릴 수가 있고 한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맨날 뭐 유교적인 습관 속에서 남 제사 지내고 뭐 귀신 나왔다 뭐 도깨비 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무서운 것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당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여러분요, 드립니다. 죽음은요 두려워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죽음은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자체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안 죽어보셨잖아요. 죽음 내가 딱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애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다 자랐어. 바깥으로 나오려면 걔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모르죠. 그거는. 두렵지. 아니 걔는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지. 표현도 못한다고 하겠지만 뱃속에 있는 애가 만약에 막 갑자기 막 몸이 막 돌면서 내가 어느 곳인가를 향해서 막 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애도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은 못해도 불안하고 예, 두렵지. 불안한 거예요. 환경이랑 모든 게 바뀌잖아요. 왜냐면 이 바깥 세계는 자기가 절대 경험해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저기 뭐 애기 출산할 때 옛날에는요 애 나오면요 거꾸로 들어가고 볼기짝을 쳤어요. 울으라고요.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그 아이가 바짝 긴장돼서 그 저기를 막 열고 막 나온 아이한테 또 어떤 충격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태를 끊기도 전에 엄마 품에다가 먼저 안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경험할 땐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경험 안 해봤잖아요.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한번 생각 딱 바꿔보세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달렸어. 여러분요 두려우면요 여기 못 서 있어요. 이 4층에 이거 무너질까 봐 어떻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개념. 그럴 때 죽음은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무슨 뭐 귀신이 있고 뭐 죽음의 사자가 있고 여러분요 사람이 임종할 때 왜 옆에서 찬송과 기도를 해주고 하냐면요 모세의 시신을 놓고 사단과 천사가 와서 싸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싸우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그 정도의 그 믿음의 말씀의 틀은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알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가 짐승을 좋아했었어요. 이런 거는 녹화도 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